자, 시편 70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념식에서 불렀다. 인도자를 따라. 특별히 이 기념식에서라는 독특한 표현이 추가된 것이 38편에도 이 기념식이라는 표현이 기념하는 시에서 기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특정한 다윗의 삶의 정황에서 만난 그런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그 개인이 사용하였던 어떤 기도시였는데, 이후에 나도 당신이 그때 그 일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이 전 공동체가 내지는 또 각각의 개인들이 이것을 일종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그럼 저희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공감을 많이 얻는 게 유행가잖아요. 유행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내용 뭐예요? 시련의 상처, 아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도 시련의 상처를 만약에 이렇게 겪게 되면 어떡하죠? 그 시련의 상처하고 맞는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죠? 슬퍼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의 정황이 유사하게 나에게도 나타나면 나도 불렀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는 것은 제의 음악으로 사용됐다. 그렇게 따지면 인생의 인생의 모든 이 걸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노애락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70편은 40편의 다윗의 시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일부만 수정 편집한 것으로 장르적으로는 개인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신명이나 몇 개의 단어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하여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로부터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라는 점에서 본시는 다윗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원수들에게서 이 당하였던 어떤 극한 이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근데 일반적으로 비탄시는 나의 현실을 막 탄식하다가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간구하다가 아직 구원은 임하지 않았지만 구원이 임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선취적 신앙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본시는 좀 특징적으로 계속 탄원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간구만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을 신속한 구원의 이 간구를 뜻하는 이 속히라는 표현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 굉장히 다급한 상태, 절박한 상태다.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다. 근데 요 내용, 나를 건지다, 나를 도우다 라는 얘기가 5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이런 어떤 이 구성적으로는 수미상관적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죠. 이 중요한 얘기가 앞에 나왔으면 뒤에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런 의미로 이 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엘로힘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능자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전능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지 전능, 그리고 이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무한하고 지혜롭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공식적인 속성들이 다 총동원된 어떤 그런 신명이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엘로힘을 부르는 이유가 뭐다? 엘로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심각한 상황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엘로힘,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을 많이 부르죠. 뭐 우리가 여기서 굳이 신명을 구분해갖고 엘로힘 뭐 이렇게는 안 해도 대부분이 엘로힘을 저희가 많이 외치고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기도 안 하죠. 우리 막 해결할 수 있는데, 그죠? 수돗물 틀어서 물 담을 수 있는데, 오, 죽여!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어떤 내용을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안 도와준다. 일이 안 따라준다. 이럴 때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분도 지금 나를 건지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태다? 건져달라라고 소리치는 건 어떤 상태다? 물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속히라는 후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물에 빠졌어. 그래 내가 좀 밥 좀 해먹고 와서 건져줄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태다. 지금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상태다. 이런 고백으로 나를 건지소서. 또 여기에 또 특징적인 것이 이 한 절에 신명이 2개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여는 엘로힘, 그다음에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근거?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 내게도 승계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당신의 어떻게 보면 의무고, 그죠? 그러고 나면 도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원어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서두르소서. 서둘러 달라라는 말이 속히라는 말로 후쏴라는 말인데 얼마나 긴박하고 다급하면 그죠? 속히 후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우리가 저기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대부분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급해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오죽하면 뭐에 눈물이 다 나오고 침이 다 튀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온몸을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로 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무언가를 찾아가죠. 그럴 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의 이 가치관 내지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만나서 상의하고 도움받을까 하고 인맥 동원하고 그죠? 또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기웃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찾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찾는 어떤 방법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많아요. 점도 많이 보고 아들 장가 보낼 때 궁합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절대 안 볼 거죠? 손주 났다고 장명소 갈래요 안 갈래요?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의외로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명명이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교회 다니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죠. 인생의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SOS를 치는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한동안은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뭐라고? 길 가다 넘어질 때도 어떻게 부르라고? 주여! 이렇게 하라고 막 오죽하면. 근데 그게 그때는 저는 또 삐딱하잖아, 아이가. 그래갖고 싫었어요. 왜 세뇌시켜? 내가 주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린 대본이 그런 일 있으면 뭐라 그래? 엄마! 이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이러잖아. 울 때도 엄마!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엄마는 너를 못 구한다. 엄마는 너를 못 도와준다.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주여를 외쳐야 된다. 그래갖고 주여! 넘어졌다. 주여! 막 이렇게. 저는 속으로 안 해. 절대 안 해. 이런 삐딱한 애가 목사가, 그러니까 제일 말 안 듣는 애를 목사를 시키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맞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서 우리도 모르게 단발마처럼 마치 비명처럼 외쳐대는 고백되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주여 하나님, 나의 SOS요,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건질자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신속하고 속히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시여,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여.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했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또 아하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다라는 것은, 영혼은 네페시라는 말로 생명을 찾는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 어떤 때보다 목숨이 경각의 위기에 달려있는 때만큼 다급할 때가 있을까요? 그쵸?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한다. 이걸 상함이라는 말은 라으라는 말로 원래는 악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심신이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말들, 행동들, 눈빛들, 상황들, 이 모든 것에 자기가 어떻게 돼? 에워싸여 있다. 또 아하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아하 이게 이 의성음입니다. 의성음.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헤아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 막 웃을 때 헤헤 이렇게 하듯이 이들은 헤아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래서 이 아하 한다는 표현은 아하 하고 느낌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비웃음. 잘 됐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영육, 그리고 심지어 관계 속에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힘에 겪고 심각한 어떤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아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유로, 그래서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예수님 믿으면 막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쫙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막 달려갔으면 좋겠고, 그죠? 형통해갖고 이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는데, 뜻밖의 어때요? 전혀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부정부패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일사천리로 막 나가고,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심각한 일을 당하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면 뭐 좀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래서 너는 그거 안 한다며, 이렇게 조롱하면서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의 그 고통, 누구 말대로 나 안 되는 건 괜찮은 거야. 나 안 되는 건 어찌됐든 견뎌보겠다 이거야. 견뎌보겠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뭐 죽는 거지 뭐 까짓 거. 우린 이러는데, 다만 나의 이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스럽고 그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정말 그런 말을 감히 언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입에 이
거론되는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다윗은 그냥 아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 곧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수치와 무한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치라는 말은 의미는 거의 같아요. 수치라는 말은 뿌쉬라는 말로 창백하다. 너무 창피해서 내지는 너무 놀라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또 무한하다는 말은 하페르는 말로 하페르라는 말로 얼굴이 시뻘개지다. 너무 창피하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죠. 어찌 되었든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서 사람들이 어이구 이런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 상황을 공의롭게 판결해 주사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옵소서. 우리 속을 다 내어밀 수만 있다면, 사람들한테 다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속을 알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럼 뭐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한들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를 안 해요. 하오니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다가 그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내가 기뻐하는 자, 그래가지고 내 이름부터 제일 먼저 써야지. 김재란 목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떳떳하고 말이야.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걸 하겠는데. 사실 우린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진짜 농담처럼 뭐 손가락으로 이름을 쓸 건 아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판결해달라. 공의롭게. 또 자신을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들. 그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이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파렴치함과 사악함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오히려 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악한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소서. 특히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뒤로 물러가다는 말은 아슈브라는 말로 어디서 들어본 말 있지 않아요? 슈브. 슈브가 아니라 슈브.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말인데 이 뒤로 물러간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퇴각하는 거예요. 왜? 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여서 자신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주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꿈이 아주 어리석진 않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꾼 꿈이 이제 그 귀신이 물러갈 때 얘가 쌩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이러고 도망갔던 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네요. 뒤로 물러가. 아슈브. 사실 군대가 퇴각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본인들로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이 특별히 누려야 할 그걸 통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그런 일들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를 찾는다 할 때 찾다라는 말은 빡하쉬라는 말로 숨겨져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그냥 보면 모를 것을 자세하고 집요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이 빡하쉬 찾다라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자연 만물에 다 얼굴이 계시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찾고, 계절을 통해서 찾고, 기상을 통해서 찾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찾고, 이 세태 속에서 찾고, 이 찾는 빠카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왜 찾아요? 왜? 이것 봐, 여기 우리 하나님 있지. 이거 하려고 찾아요? 왜 찾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한테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그 뜻을 또 찾고 그 뜻을 찾아서 뭐 해야 돼요? 뜻만 찾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숨겨져 있거나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갖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를 찾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게 되겠지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주로 말미암아. 이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빼카라는 말로 당신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되죠. 또 바꾸어 말하면 이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빠카시 찾고 찾는 자들이 어디 가서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겠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얻겠냐 할 때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빼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진정한 의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걸 줘도 안 기뻐. 예, 이번 주간에 우리 귀한 이제 권속께서 나는 다른 거 하면 안 재밌어요. 교회 오면 좋아요. 하나님이라면 좋아요. 아니 다른 거 금은보화가, 물론 금은보화는 얘기는 안 한 것 같긴 한데, 맛있는 게 소용이냐 보는 게 소용이냐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주님의 교회만 오면 좋아요. 와서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냥 가면서 주인님 한 일 하는 게 좋아요. 이 백화시 이 귀한 권속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주 안에서만, 오직 주 안에서만. 근데 이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리길 소망해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빼까 주님 안에서. 실상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만족과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된 이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잠깐일 뿐이에요. 무엇보다 그냥 아주 1차원적이고 육체적인 것 뿐이에요. 진정한 내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입술만 잠깐 죽이는 이게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해결은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안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가진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교회 가야지. 에이, 왜 이렇게 이게 이왕이면 교회 올 때도 오늘 제가 저기 아래층에서 힙합거를 만났어요. 이러고 오시는데 멋있더라고요. 50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뒷모습은 20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왕이면 교회 올 때도 행복하게, 그죠? 받을 은혜를 막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막 그 약간 누구 말 맞다나 막 가뿐가뿐하게 사뿐사뿐 점프 하듯이, 나도 오늘 걸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이래가면서 왜? 주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주의 구원은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예슈아라는 말도 구원이고요. 테슈아라는 말도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의 구원이란 말이 예슈아 테카, 테슈아 테카. 이제 같은 예슈아로도 쓰이고 테슈아로도 쓰이는데 예슈아와 테슈아의 같은 구원이라도 좀 특징이 뭐냐면 테슈아는 굉장히 위험하고 고난 또 어떤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테슈아라고 쓴다면 예슈아는 불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슈아라는 구원의 단어로 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위험, 고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약간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정한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구원의 어떤 실체는 불의에서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테슈아를 많이 구하죠. 그죠? 지금 이 문제, 지금 저 문제, 지금 그 문제, 이거에 이 테슈아적 구원을 많이 구하지만 사실은 예슈아.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구원을 우선 쟁취해 두어야 그것에서 파생되었던 그 불의, 죄악에서 파생되었던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는 테슈아 테카라는 말도 쓰고 예슈아 테카라는 말도 쓰지만 저는 예슈아 테카를 선택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로 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성간의 뜨거운 사랑,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대한 강한 또 강력한 이 애착, 그를 막 취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연합하고 싶은 이 갈망, 이것이 아하브라는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날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께서 나를 잘 알듯이 나도 주님을 좀 잘 알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왜 나는 그걸 못하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고 밀착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해?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되었든지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도와주소서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은 까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다라는 표현이 위가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나게 존귀하다, 넓다, 최고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 그래? 지고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높음의 끝자락이 있다, 최고봉에 있다 이런 뜻이. 지존하시다. 그쵸? 요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주의 구원을 이렇게 사랑하는 나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내가 속히 도움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노임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즐겁게 기쁘게 생활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가난하고 궁핍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만 숨 쉬어야 되겠죠?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아나라는 말로 누르다, 괴롭히다, 고통당하다, 억압되다, 마음이 상하다 이런 뜻으로 돈의 부족함 표현도 가난이라고는 쓰지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 의지할 곳이 없어. 기댈 만한 곳이 없어. 그러면서 압박은 너무 쪼여서 누구 말 맞다나 누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이 한숨 한숨 쉬기가 고통스러운 이런 심정을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가 되니 얼마나 더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이 사모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궁핍하다는 말도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요. 물질적인 결핍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심신이 억압을 당하여 곤고한 상태. 이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인데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후쏴! 속히! 제발 빨리! 긴급하게 지금! Right now!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나 한숨 한숨 쉬기가 어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는 이 손이 덜덜 떨려요. 제발 제발 좀 빨리 좀. 왜냐? 주는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왜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아버님, 제발 빨리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하르라는 말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다. 하나님은 사실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기도는 응이 곧바로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응과 이 답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이 됐지만 우리의 상황들이 아직, 그죠? 이것에 아멘이 될 상황이 안 되면 우리가 느낄 땐 좀 다소 지루하게, 마치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것처럼, 심술 부리는 것처럼, 팔짱 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워낙은 전 그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직 답에 이를 만큼 이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간격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여튼 그러니까 될 대로 되고,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좀 여유 있을 때고, 우리는 어찌됐든 계속 간구하는 게 뭐예요? 주여 속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이 일에 개입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기독교를 칭하는 이제 많은 별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인과 기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뭐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죠? 내비게이션이다,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온전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생활이 평안하고 세상 일에 쫓기다 보면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답답한 문제나 환란이 닥쳐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급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게 참 우리에게 은혜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이 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선 사실 비극적인지를 깨닫고, 그동안 제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던 삶을 너무 서러워하고 억울해했어요. 누구는 저렇게 평안하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시덤불입니까?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 훈련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인격적인 관계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시작이에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삶이 복이에요. 아파서 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복이에요. 가난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복이에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 수 없어요. 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같으면 야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냐?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년 만에 기도를 시작했어도, 농담같이 50년 만에 100년 만에 기도를 시작했어도 마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누구세요? 잘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하나님 안 그러세요. 어이구 내 새끼. 얼마나 마음이 꿀꿀하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면 왔니. 불쌍한 내 새끼. 그래 왔으면 됐다.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나요? 가출했던 자녀가 왔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안 하잖아요. 어떻게 왔으면 됐다. 하나님 그러셔. 왔으면 됐다.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 자, 그래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하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첫 번째 해보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 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의 SOS는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에요. 네, 화가 나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화내고 나서 저처럼 몇 주 동안 계속 그냥 찔리는 그런, 제가 한 3주 전에 하나님 앞에 몹시 크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제가 울고불고 소리 지를 땐 가만히 계시더니 요즘 툭툭 장난처럼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얌마 내가 너한테 빚졌냐? 요즘 계속 아니요 아니요 제가 길라 울면서 그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은 근데 죄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서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계속 소통이 되는 거야. 얌마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이 죄려나 이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뚝뚝 농담처럼. 얌마 어제도 제가 아파트 산책. 얌마 내가 너한테 빚졌냐? 갑자기 아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SOS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되냐? 일단 오래 하려고 야 오늘은 내가 기도 3시간에 도전한다 이래가면서 할 말 다 끝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우 3분밖에 안 지나서 3시간 어떻게 채워. 그래갖고 누구는 기도가 안 될 땐 주기도문 랄랄랄랄랄라 주기도문 또 하고 또 눈 떠고 봤더니 또 이렇게 주기도문이 오늘따라 짧아 안 되겠다 찬송가 불러 또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야 막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은 말 또 하고. 근데 너무 간절하면 또 하고는 할 수 있는데 할 말 없어서 또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참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원리대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맞아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3개의 길을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네, 기대감을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기다리면서.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 기댈 만한 그 무엇은 아무 것도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서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보호자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시고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께 안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확신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공급하신 새로운 능력과 지혜로서 내게 당한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완전한 응답이 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러 나갑니다. 작정한 자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딱히 말로써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압니다. 이 목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씨가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발아하여 자라서 열매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전하는 주님의 용사들 기도 새 힘을 주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전도를 작정하였고 그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그리고 반드시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